전예수님,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함께 할 내용은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의 느낌은 뭔가요?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죽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천국이 좋기는 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런 뭔가 확신도 없는데 이렇게 천국 가자고 순교자들처럼 죽기도 쉽지 않은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래서 오늘 교리서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와 동정 마리아와 천사들과 모든 복되신 분들과 함께하는 생명과 사랑의 이 친교를 천국이라 부른다. 네, 친교를 천국이라 부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친교를 천국이라 부른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천국 그렇게 상상을 하면 천국에는 젓가락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많이 있대요. 그래서 지옥은 이제 긴 젓가락으로 이기적이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이 젓가락이 너무 기니까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삐싹 말라서 항상 배고픈 곳이고 지옥은 이제 요거를 서로 먹여주니까 배부른 곳이고 뭐 그것도 맞는 거겠죠. 그게 또 친교죠, 그렇죠? 친교. 그리고 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천국에 가면 막 하늘에 뭐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천사들만 날아다닌다고 천국일까요? 내 아이는 지옥 가 있고 나는 뭐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 외로운데 아니겠죠, 그쵸? 그러니까 천국은 친교다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은 결국에는 뭐다? 친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뭐 75년 동안인가 하버드 학생들을 조사해서 나이가 많이 뭐 90세까지 조사를 해서 그 연구에서 얻어낸 행복의 결론은 행복은 결국에는 관계다, 친교다, 사랑이다. 뭐 이거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다 아는 거를 75년 동안 굉장히 돈 많이 들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이나 지옥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세상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친교의 관계인 거죠. 그럼 친교로 느끼는 게 천국이면 천국은 장소적으로는 없는 거냐? 그런 장소가 있겠죠. 그쵸? 당연히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모님도 계시고 성인들도 계시는 곳이 있어야 그곳에 가서 그 친교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천국과 가장 가까운 그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그 장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천국의 상징은 가족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가족 안에서 이제 누군가가 태어나죠. 누군가가 태어났을 때 이 아니 좀 깨끗한 사진을 놓지 너무 태어났을 때 이런가 봐요. 그쵸? 전 잘 모르겠지만 뭐 더 쭈글쭈글하고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소위 이야기하는 핏덩이죠. 핏덩이. 얘가 뭘 하겠어요. 그쵸? 이렇게 얘가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거쳐서 그 가족의 일원이 돼서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족에 들어가면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고 그래요.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다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아닌 거죠. 그렇죠? 함께 나와서 고스톱도 치고 뭔가 TV도 보고 치맥도 시켜 먹고
이런 게 또 가족의 행복이고 서로 어려운 것도 좀 들어주고 이제 이런 게 그리고 함께 뭐 기도도 하고 그런 게 정말 행복한 가정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 가정의 바로 일원이 되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가 일단은 그 가정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자기가 태어난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은 그 욕구가 많아서 이렇게 우는 건가요? 아니면 여긴 어디야? 나는 누구야?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우는 건가요? 태어나면 다 울죠. 그런데 뭐 굳이 따지자면 태어나면 자 나는 누구고 뭐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는 누구예요? 바로 부모인 거죠. 근데 일단은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25살 때까지 사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무언가를 통해서 그 욕구가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5년 읽고 났더니 10권짜리 5년 읽고 났더니 그게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읽으면서 무언가가 들어온 거죠. 그 욕구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이 욕구는 내가 생존해야겠다. 그 생존 욕구를 제외한 다른 욕구는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다 예수님처럼 이쁘다고 그랬나요? 모기 같다고 그랬나요? 우리 아기 보면은 예수님 닮았나요? 모기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이쁘게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성모님이신 거죠. 그쵸? 근데 성모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다 모기로 태어나는 거죠. 겉보기는 인간 같지만 실제로는 이 아이들 안에 있는 욕구는 내 육체가 생존해야 되는 그런 욕구밖에 없어요. 그 욕구가 부모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늑대를 만났어요. 잘못 만나가지고 늑대한테 키워졌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들어올까요? 늑대가 되고 싶은 욕구가 들어올까요? 늑대가 되고 싶은 욕구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로부터 들어오는 거고 그 누군가가 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되는 거고 그 부모님의 형제들 간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늑대한테 키워지면 나는 이 무리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이제 늑대 부모로부터 주어져서 자기는 그 늑대의 친교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만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간에게 발각이 되면 이제 빨리 다시 정글로 보내달라고 막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죽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다는 말은 그 부모가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가족 구성원을 만드는 그 부모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에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는 내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오지는 않는다. 누군가가 그 공동체를 구성한 부모겠죠. 그렇죠? 그 부모가 아이에게 그 욕구를 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내가 이 공동체를 만든 어떤 누구로부터 그 욕구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만든 부모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머물고 싶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를 넣어주냐면 양식을 통해서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 양식은 이 어머니가 배가 고파도 자녀에게 줘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양식은 아버지가 밖에서 돈 벌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살과 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늑대에게 키워지면 이 늑대의 젖을 먹고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늑대가 물어오는 것을 먹고 하면서 이 늑대가 부모가
그렇게 주면 내가 누구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 내가 늑대구나 라고 여기면 그 늑대 공동체에 머물고 싶은 욕구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없는 것을 희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는 거를 뭘 희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근데 없는 것도 막 용이 되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은 이 세상에 없는 거 아니냐? 가만히 봐보세요. 용은 돼지 코에다가 뿔은 사슴뿔에다가 이 몸뚱아리는 뱀의 비늘에다가 도룡룡의 발에다가 뭐 악어의 입에다가 이게 그냥 있는 것들 결합해 놓은 거지 어떤 새로운 것을 인간이 창조해낼 수는 없어요. 어떤 새로운 것을 희망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제 주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상상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상상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온전히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이야기해 줄 때는 비유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가족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서 그 행복을 누리려면 지금 이 가족에서 내가 이 가족 안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 순서대로 가야만 하는 건데 부모의 피 흘림을 받아야 이게 내 부모구나. 그럼 이 가족에 머물러야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음식을 안 주고 개가 계속 음식을 줬다? 그러면 자기는 누군지 알까요? 개인 줄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모 사람의 가족에 속하고 싶을까요? 개의 가족에 속하고 내가 개인데 개의 가족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가족이 너희는 내 가족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양식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아버지구나, 아버지구나. 그럼 나도 그 공동체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대가 자신처럼 될 수 없다면 부모가 자식이 자신처럼 될 수 없다면 그 살과 피와 같은 그 양식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부모는 지금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이거는 좀 그렇지만 짐승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고양이 아니야 개 이거 좀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이런 신성한 아기를 낳는 거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자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게 확실해요.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낳을까요? 세상에 어떤 개나 고양이 진짜 이상하다. 아무튼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아무리 내가 개나 고양이 사랑해도 개와 고양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드님 살과 피,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당신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나도 거기 안에 욕구가 들어와 있는 거죠. 나도 저분처럼 돼서 저기 안에 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희망, 그 욕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이 피 흘림을 통해 나도 부모처럼 되고 부모가 만든 이 가정에 속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다면 이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전의 자기 모습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피 흘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부활해서 하느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피 흘림 앞에서 자녀들은 또 피 흘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발로 걷고 싶은데 부모가 이제 자꾸 두 발로 걸으니까 자기는 네 발로 걷고 싶고 그냥 주는 밥만 먹고 싶고 그냥 내가 떠먹기 귀찮고 똥도 그냥 아무데나 싸고 싶고 하기는 한데 내 이전의 내 모습과의 싸움, 이전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게 또 자기의 죽음이거든요.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죽이신 거죠. 그죠? 하느님이 죽이신 거란 말.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처럼 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죠. 내 자식이라는 걸 믿으라고 양식을 주는 거죠. 그럼 자식은 그걸 믿고 이제 부모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고 부모처럼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죽음을 통해서 둘은 하나로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노키오처럼 피노키오는 아버지가 이제 태어나게 한 거예요. 만들었는데 늑대에게 유혹을 받는 거죠. 너 돈 버는 데 있는데 어른들처럼 자유롭게 돈 한번 벌어볼래?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갔더니 이제 목각 인형이 막 움직이니까 그 서커스에서 이렇게 막 해서 돈을 벌고 또 어떤 섬에 팔려져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른들처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당나귀가 되어버리죠. 귀도 생기고 이제 꼬리도 생기고 하면서 짐승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욕구, 세속육신 마귀, 그쵸? 돈만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 그다음에 먹고 마시고 쾌락, 성적인 욕구,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교만의 욕구, 이 욕구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는 짐승으로 머물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지금 목각 인형이라 아버지와 제대로 친교가 안 되는데 같은 수준끼리 친교가 되는 거잖아요. 개는 개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친교가 되는 건데 그것을 근데 뭐 동물들을 키우면서도 친교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동물이랑 결혼해서 뭐 그렇게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친교를 뭐 동물하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같은 수준, 인간의 수준으로 얘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방법이란 뭐냐면은 결국에는 부모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면 1010에 읽어보면 부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덕분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1010항입니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필리피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티모테후서 2장 11절. 지금 이 피노키오가 자기 혼자 막 놀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찾다가 큰 고래에게 먹혔어요. 그래서 큰 고래의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노키오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죽음인 거죠. 하느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밖에서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될 때야만 부모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가 될 때야만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수준에 이른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눈이 한쪽이 없는 거를 막 부끄러워해가지고 했는데 막 그래서 엄마 만나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 엄마가 쓰러져 있어서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편지 써놓은 거 보니까 자기가 다쳤을 때 한쪽 눈을 잃었었는데 그 눈을 엄마가 주기 위해서 그 눈을 자기한테 박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해본 이 아이가 이제 엄마를 그때서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 거죠. 엄마처럼 자기도 죽지 않으면 엄마의 수준까지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시는 거는 아버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으신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성령,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양식이거든요. 피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드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아드님이 또 십자가 위에서 나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다시 성령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 성령께서 삼위로 만나시는 순간이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 것처럼 두 죽음 사이에 이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죽지 않으면 부모의 수준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교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노키오도 이렇게, 아무튼 여기 한번 더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지닌 본질적 새로움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위해 이미 성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 중에 죽으면 육체적인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성취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속량 행위 안에서 그분과 완전히 한 몸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이거 바오로 사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뭐 이거를 하는 건데, 저희도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죽었습니다. 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하느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럼 나도 죽어야죠. 두 발로 걷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죽어야죠. 아이가 두 발로 걸으려고 자기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때서야 이 아이는 이제 목각 인형에서 사람이 돼서 부모처럼 똑같은 사람의 수준이 돼서 지금 부모에게 안기는 장면으로 뭐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 피노키오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내가 하느님께 그래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이 진짜 하느님, 아드님의, 하느님의 살과 피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나한테 살과 피를 내어주셨으니, 부모가 이만큼이나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부모의 뜻 따라서 변해야지라고 하려면 부모가 주는 그것 안에 부모의 사랑, 살과 피, 그분의 본성이 들어있음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지, 당신이 주는 밀떡을 먹지 않으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밀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임을 믿을 때 나도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당신처럼 될 수 있으니까 날 위해서 죽은 것이니까, 그쵸? 아까도 말했듯이 당신처럼 될 수 없다면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쵸? 피를 흘린다는 거는 하나의 투자란 말이에요. 내가 피를 흘리면 내가 그 피를 흘리는 것만큼 무언가가 얻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하느님의 수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 위도 못 걷고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의 살과 피임을 믿으면 내가 이제 그분과 같아지기 위해서 나는 인간이야. 인간이 돈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 인간이 뭐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는 거 어때서? 인간이 뭐 다른 사람 뭐 판단하고 뭐 다른 사람 이기려고 하는 게 뭐 어때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뭐 어때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자신이 그것을 죽여야 하는 거죠. 따라서 천국에 가려면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그렇죠? 천국은 뭐다? 어떤 장소적인 것 분명히 있겠지만 장소적인 것보다는 천국의 핵심은, 천국은 행복이다. 근데 그 행복은 어디에서 나온다? 사랑의 친교에서 나온다. 근데 그 사랑의 친교는 뭐가 있다? 단계가 있다. 그래서 뭐 늑대들이 누리는 행복이 있고, 뭐 개가, 고양이가 누리는 행복이 있고,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 있고, 하느님이 누리는 행복이 있다. 근데 천국은 하느님이 누리는 행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나서
그 짐승과 같은 내 자신을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죽이고 그 가족 안에서의 어떤 정말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치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다는 게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그것은 이 지상에서의 행복이지. 그래서 천국의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그 천국의 행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미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인 거 서로 그리스도처럼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너는 인간에 불과해. 너는 뭐 쓰레기야. 뭐 쓰레기통이야. 뭐 너는 밥 반찬이야. 뭐 아무튼 막 이렇게 욕을 막 해대도 성당에 오면 당신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수준입니다라고 서로 이렇게 띄워주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친교, 이 초대 공동체 가진 거 다 나누며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야. 왜? 하느님의 가족이니까. 그렇게 가족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교회에서 형성이 될 때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보고 나도 저 하느님 나라에 이제는 들어가고 싶다. 가족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족이 주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우리 교회 내의 공동체에서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혼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먹을 거 많이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냥 혼자 먹고 그냥 혼자 TV 보고 혼자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의미는 친교에 있다. 그런데 친교를 맺으려면 그 친교를 하는 공동체의 수준의 부모를 만나서 양식을 먹어서 나도 그 부모와 함께 죽어야 한다. 그래야 그 부모 수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랑 형제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그 같은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정말 행복한 친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예수님인데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에요. 경쟁하기 좋아하고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용서 못하고 돈만 알고 쾌락만 알고 그런 사람과는 친교가 안 되겠죠.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아직은 천국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이 교회 내에서 정말 천국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게 사니까 하느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주셨다. 이런 초대 공동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새로 태어난 우리들끼리 정말 끈끈한 행복한 어떤 친교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천국을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